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렀고 아마 다음 달쯤에는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본문은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돈에 대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 다르게 말씀드려서 돈에 대해 엄히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경계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엄히 경고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들어오는 가운데 사실은 여러 번 돈에 대한 경고를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내용,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말씀 자체가 이미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다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또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관심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있지요. 신자가 된다는 것과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같지 않기에 어떤 사람은 교인이기는 한데 신자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신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신자로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구별점이 있고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맨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셨다 하는 말씀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부족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없는 것이 많은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광야는 없는 곳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서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왔던 것이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힘드니 나에게 넉넉함을 주십시오, 넉넉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정작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빠질 만한 것들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었지 참된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의 직위를 높여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인인 척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신앙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기댈 것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지. 그때부터가 신앙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넉넉한 상태에서는, 부자로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았더니, 광야에 내어 보냈더니 거기서 그만 진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중한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 시험은 혹독한 것이 되었지. 내가 이전에는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 다 사라졌고 다시 그 재산 얻었으면 좋겠다. 예전의 영광, 예전의 부유함, 예전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얻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한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좌절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이미 정욕이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을 원하는 그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더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우리들 안에 정욕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지.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 하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바로 세상 것들, 정욕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신자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구별점이지. 내게 있는 것이 정욕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인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살이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불려지지요. 나의 기질이라고 불려지지요. 내가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욕구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의 삶이 집중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워서 나의 껍질을 깨트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 저 싫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핑계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는커녕 도리어 더 교만해지고 도리어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광야에 내몰았으나 그 훈련을 통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신자로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장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 곧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자들이 신자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신자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내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 하여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등대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없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4장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이 만족하는 그것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서부터 나눠지더라. 거기서부터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들이 구분되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우, 제가 신자죠. 제가 알다시피 집사 아닙니까? 제가 집사인데 그럼 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된 것과 신자된 것을 자꾸 착각합니다. 같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욕에 빠진 삶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신자인지 아니면 신자인 척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들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부한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때로 훈련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난입니다. 고생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것입니다. 고생은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들에게는 고생이 임할 것이다. 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훈계하시는 것이지요. 울어라. 통곡해라. 아,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나에게 이제 고생이 다가오겠구나. 그것 깨닫게 되거든. 울어라, 통곡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엄히 서게 되는 것이지. 1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에게 금과 은이 있는데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이 금과 은이 녹슬었던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신자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심지어 찬송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모든 대회에 참석하는 열심히 있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우리 안에 있는 금과 은이 녹슬었을 때 너희 신자 아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녹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살을 불같이 녹여버리는 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부한 자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꿈꾸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기에 부자 되기 원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보다도 훨씬 더 돈에 집착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엄한 마음으로, 중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부한 자들과 부유함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울고 통곡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왜 돈이 그렇게도 문제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신자이면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부자였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행하였고 주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배나 더 되는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였으나 그는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니 부자도 신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무덤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한 번도 시신을 매장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주장사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라 하실까요? 도대체 그와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울고 통곡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모든 돈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있기 때문이지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니 옷을 경우로 들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옷 가운데 좀 먹은 옷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언제 좀 먹습니까? 참고로 중동,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는 습도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장마가 있어서 한 몇 달 방치해뒀더니 뭐 금방 좀 먹었어요, 이런 기후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이 좀 먹는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사두었지만 입지 않는 것입니다. 사두었지만 입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는 욕심이 나고 좋아 보여서 구입을 했으나 사실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꾸 겉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좀 먹을 때까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셔서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는 찬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쓴 적이 없는 그릇이 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옷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돌아가셔서 자기 방에 있는 서랍들을 다 열어보십시오. 거기 있는 물건 가운데 3년 이내에 손댄 적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산 것입니다. 그냥 산 것이지. 바로 그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지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달랐기에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있거나 그가 황금빛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도 그 화려한 옷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돈을 들이고 옷을 사고 그것을 재워놓고는 감히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적은 통장은 무엇을 위해 모으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은과 금을 쌓아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녹슨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옷에 좀이 피는 것이나 금속에 녹이 피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옷에 있던 좀이, 금과 은에 있던 이 녹이 이제는 옷에 있지 않고 금과 은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로 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지요. 왜 녹이 그렇게도 무서우냐? 왜 돈이 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왜 문제가 되느냐? 괜히 샀다가 녹이 피고 좀을 먹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좀이, 그 녹이 결국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와서는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쌓아둘 만큼의 부자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때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돈으로 살리라, 돈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내가 만약 돈을 모으면서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냥 돈 없으면 불안해서,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모아야 한다, 내 손에 돈이 쥐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맞습니다. 변명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 이미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한 삶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게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게 반드시 기도해야 될 만한 무슨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있는데 왜 기도하냐? 결국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립니다. 결국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을 자꾸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제 자신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돈이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 가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기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자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급한 일도 없고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꿈꾸는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말은 하나님이 꼭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결국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리고 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녹여버리는 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둘째 이유는 바로 그 돈이 마음을 살찌우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풍꾼이 굶주린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삭슬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내게 올까봐 힘듭니다. 집에 돈 좀 있다고 소문이 났더니 알도 못하는 먼 친척들이 와서 돈 달라 그러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제부터 좀 거리를 둬야겠다. 웬만하면 연락받지 말아야겠다. 웬만하면 저 사람들이 우는 소리 하는 것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 가져갈까 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살찌기 시작하잖아. 너희 마음에 돈으로 말미암아 비대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안 들리기 시작해. 귀가 멀기 시작해. 이 5절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 진짜 무서운 것은 6절입니다. 의인이 죽어도, 의인이 죽도록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지금 내가 돈에 매여 사는 삶에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이죠. 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없는 이야기 나오게 만들고요. 결국 의인을 죽여서 자기는 정당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도록 만드는 일을 나서서 행하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지요? 나의 마음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쪄 있는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돈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한자이고 마음이 살찐 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 하는데 돈이 없을 때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너가 우니까 나도 같이 울어줄게, 그럽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그에게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가난할 땐 그랬습니다. 근데 돈 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살짝 바뀝니다. 얼마면 돼? 하고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네요. 힘들다네요. 요즘 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러네요. 얼마면 돼? 이 정도 되면 이미 마음이 상당히 깨어진 겁니다.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5번 정도는 이 말을 들었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아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사람이 저에게 대어놓고 이야기해요. 당신 하나 죽이고 살리고 내가 결정해. 왜? 뭘로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살찌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 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느냐면 자녀들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왜 당신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읍니까? 예, 제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헤쳐나오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내가 너의 돈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이고 신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을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과 나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서가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말을 하기를 성경에도 부자이면서 신자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주는 그 무서움을, 돈이 주는 해악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서 돈을 바라면 그 돈이 주는 힘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대반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 반지 하나만 손가락에 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이거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거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한 번만 껴볼까?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절대 반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관을 쓰시려고 하신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돈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 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저 생각만으로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따르자면 7년 동안 풍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따르자면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총리 요셉이 총리로서 심지어 그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바로가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직위밖에는 없다. 나라의 모든 실제 권세, 실제 결정은 너에게 이미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7년 풍년 동안 단 한 번도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풍년의 시기 동안에 열심히 모았다가 흉년의 시기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들였던 모든 재산은 바로의 이름으로 나라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그 높아진 명예를 하나님과 바로를 위해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가 높여졌던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 당시 세계 전체에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천국 아닌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때 그때 나의 유골도 반드시 옮겨달라 유언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부귀, 영화, 화려함, 명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시대에 주신 이유를 찾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삶입니다. 돈의 인생이 목적이 되면 요셉같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돈의 인생이 목적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돈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결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있는 독이 내 마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혹시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얼굴을 뜨겁게 하사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알게 되었다면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한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만 주시면 나는 정말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청지기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나의 소유로 삼지 않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도구니까요. 소모품이니까요. 소모품이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청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만 당첨시켜 주시면 이거는 요만큼 쓰고 저건 저만큼 쓰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만약 몇 천만 원의 돈이 생긴다면 저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택을 마련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몇 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쓰기 위해서요. 만약 누가 묻기를 그것 말고도 또 몇 천만 원의 돈이 있다면 못 하겠느냐? 예. 저는 코로나 때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시기에 개척을 한 후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인 하나 없이 사모님과 자녀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한테 몇 억의 돈이 있다면 못 하겠느냐? 예, 저희 교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사는 데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몇 억의 돈이 더 있다면 뭐 하겠느냐? 예, 우리 윤수진 집사님 큰아들이 목사인데 그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구입하고 이제 대출을 갚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한테 몇십억의 돈이 생기면 뭐 할 거냐? 예, 몇십억의 돈이 생기면 저희 교회당을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주차장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있으면 좋겠네. 아마 없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저에게는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주님 왜 제게는 돈을 안 주십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여윳돈을 주셨을 때 이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서 더 많은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습니다. 내 마음 건강한지요? 좀 먹었거나 녹슬었거나 하나님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이 그러했지만 조금씩 손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살고 죽고 나의 인생을 쓰시고 아니 쓰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